오늘 여기 마음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무엇을 쌓아 놓느냐에 따라서 그 쌓아 놓은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던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과 역사를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믿지 아니하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마디씩 탁탁 던지는 게 정말 못된 말만 하고 있어요.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 눈도 떠서 보지 못하는 사람, 귀신을 딱 쫓아내주고 눈도 뜨고 말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요 축복입니까? 정말 축하해 줄 일이고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저거 예수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마귀가 들려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자기들이 해놓고도 몰라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가지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을 보냐면 32절을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말로 뭐래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랬어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니까 이것은 성령을 회방한 것이고요. 결국 이런 말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아니면 다음 생에 가서도 절대로 용서를 못 받는 죄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용서를 못 받는 죄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요, 유일하게 용서를 안 해주는 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 짓밟아버리고 무시하는 이런 죄는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를 못 받는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말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럼 왜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오냐? 그 사람은 평소에 마음에다가 악한 것을 자꾸 쌓아놨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튀어나왔고요, 그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자기 말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자기 말로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이 말도 뭐가 문제냐?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마음에 뭔가를 자꾸 쌓아놓는 걸 옛날에는 창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창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은 마치 창고와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도 다 마음에 가서 쌓입니다. 귀로 들은 것도 마음에 가서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것을 들으면 좋은 것이 쌓이는 거고요. 악한 것을 보고 들으면 그 악한 것이 자꾸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물단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평소에 쓰레기 같은 걸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자꾸 쌓여가지고,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는 썩죠. 그리고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온갖 벌레가 끼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 쌓인 이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당연히 마귀가 아이고 여기 내 집이다 하고 들어와서 진을 치고 살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는 사람, 선한 것을 들으니까 선한 것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쫙쫙 쌓이게 되죠. 그러면 평소에도 말씀이 탁탁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볼까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해요. 지금 누가 말씀한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듣는다는 히브리어 말이 쉐마라고 해요. 쉐마. 한번 따라할까요? 쉐마. 이 쉐마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제일로 중요한 말씀, 쉐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쉐마의 말씀. 시작하는 부분이 쉐마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첫째 방법이 뭐냐면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만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 듣는 말씀이 다 어디로 가냐면 머리로 가요. 머리로.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이 머리로 가서 기억이 되죠. 그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 빠져나가죠. 들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금방 빠져나가요. 연세가 드실수록 이쪽 귀로 들어왔는데 이쪽 귀로 나간다 그러죠. 머릿속에 남지 않고 이게 들었는데 벌써 나갔어. 하나도 기억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두 번째는 그거를 가르치는 거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손목에다가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묶어놓고 미간에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집 문설주와 양쪽 이 바깥문에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라고 하는 거. 이걸 가르쳐 제가 테필린이라고 그랬죠. 오래전에 테필린이라는 말 한참 많이 했죠. 자, 이게 다 무엇을 하기 위한 방법이냐? 결국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처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이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지는데 그 머릿속에 저장하면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좀 길게 이게 남아있지만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금방 나가요. 나이를 먹어가면 머리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금방 다 나가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저장된 말씀을 끌어내려 가지고 마음에다가 새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 머리하고 마음하고 요 거리가 길어봐야 3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에다 저장하는 거고 마음에다 저장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머리에 저장하면 금방 잃어버리기가 쉬운데요, 마음에 저장을 하면 이거는 오래오래 남아요. 잠언에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그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데 마음에 새길 정도로 가르쳐 주면 그게 평생 그 아이의 걸음을 지켜줘서 진짜 마땅히 갈 길로 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럼 깨달아진 말씀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아서도 누워서도 일어나서도 집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닐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또 자꾸 들려주고 또 그것을 같이 토론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결국은 머릿속에 저장된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새긴 거지요. 선한 것을 마음에 새겨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말씀을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랬는데요, 말씀이 환하게 길을 비춰줘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가야 될 길도 가르쳐주고 가야 될 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자꾸만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라면 악한 것을 또 마음에 새기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자꾸 악한 것을 새긴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을 봅시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1절.
우리 삼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예레미야 17장 1절과 9절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선 1절 말씀,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유다의 죄는 글 쓰는데 유다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요. 시작. 병아기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병아기의 마음판과 병아기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셨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두 곳에 기록된대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되고요. 또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들어가서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제단, 그 제단 네 기퉁이에 뿔이 나 있거든요. 그 뿔에다가 우리의 죄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야, 조용해. 이건 너하고 나하고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기는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죠?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 모르게 죄를 져도 숨어서 죄를 져도 결국은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거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된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거. 여러분 죄를 짓고 나도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회개할 때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생각나게 해줘요. 다 생각나게 해줘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빙산이라고 있잖아요. 빙산.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다에 얼음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 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요만하다가 하면 그 바다 밑에 물속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은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밑에 그 어마어마한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가 평소에 생각나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꼭꼭 숨겨놔서 그래요. 죄 짓거놓고 꼭꼭 숨겨놔요. 근데 그 숨겨놓은 것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면 마음판에 가서 다 새겨져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집에서 돼지를 키우거든요. 그럼 돼지 먹을 것을 평소에 늘 마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옆에다가 구정물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음식 찌꺼기 같은 걸 자꾸 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위에 물은 깨끗한데요. 찌꺼기가 밑에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겉에서 볼 때는 깨끗한데요. 이거 한번 휘저으면 그 돼지 밥 줄 때 그거 싹 휘저어가지고 훅 퍼가지고 돼지 주거든요. 왜 휘졌습니까? 속에 있는 건더기도 다 주려고요. 이게 휘저으면 진짜 더럽다는 게 그때 드러나요. 근데 마음이라는 곳에 우리가 죄진 것이 다 기록돼 가지고 겉만 살짝 이렇게 덮어가지고요, 죄가 없는 것처럼 연고 없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겉에서 보면 깨끗해요. 그런데 실제로 휘저어 보면 그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마음에 와서 자꾸 기록이 되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게 한번 흔들어 가지고 휘저어 놓으면 이게 더러운 것이 입으로 싹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구절로 가봐요.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1절, 예레미야 17장 9절. 이 두 구절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부패한 게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세상에 제일 더럽대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속이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는데, 여기 심장, 폐부라는 말이 사실은 마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살피고 아시는 분인데, 결국은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왜 마음 살펴본다고 하면서 왜 행실과 행위를 가지고 보응한다 그러냐? 그 행실이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행실이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선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서 다 쌓이니까 이게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속는데 뭐와 같이 속느냐? 11절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이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요 자고새라고 하는 놈은요, 집을 지어요. 둥지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알을 낳거든요. 그런데 이 자고새만 알을 낳은 게 아니고 뻐꾸기 같은 놈들이 와서 거기다가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까요. 뻐꾸기는 평소에 집을 짓지 않고 있다가 주변에 집을 잘 지어놓은 다른 새들이 거기다 알 날 때쯤 해가지고 지도 거기다가 알을 딱 놔요. 이걸 탕란이라고 해요. 탕란. 남의 집에다가 알을 집어 자기 알을 까놓는 거. 그러면 이 자고새는요, 그 남의 새, 다른 새가 와서 자기 둥지에 알을 나누는데 지 알하고 남의 알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이것도 내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가지고 이게 부화를 시켜요. 그러면 거기서 새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뻐꾸기는 보통 이런 자고새보다 훨씬 커요. 알도 크고 태어날 때부터 커요. 그래서 먼저 깨어나요. 근데 이 먼저 깨어나는 놈이 여러분 TV에서 가끔 본 적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요. 요 탕란하는 요 새끼들은요, 꼭 GM이 닮아가지고 깨어나자마자 무슨 짓을 하냐면 털도 안 난 시뻘건 놈이 날개를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원래 그 자고새 알을 등어리로 밀어서 엉덩이로 밀어서 둥지 바깥으로 내서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커요. 그런데 이 뻐꾸기, 자고새는 요 놈의 지 새끼인 줄 알아, 뻐꾸기 새끼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열심히 먹이를 날아다가 이거를 먹이면 이게 다 크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뻐꾸기는 뭐 하고 있느냐? 혼자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지 혼자 먹이 먹고 있다가 심심하면 요 자고새 둥지 옆에 와서 뻐꾹 뻐꾹 한 번씩 울어줘요.
그럼 이 뻐꾸기 새끼가 커가지고 크면서 지 엄마 소리를 자꾸 들으면서 커가지고 이게 날아갈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자고새, 자기 키워준 이 자고새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 엄마, 진짜 엄마, 뻐꾸기 엄마를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 자고새는 뭐 한 거예요?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이게 내 새끼 키운 게 아니고 남의 새끼를 키웠어요. 그 남의 새끼가 눈에서 날에서 깨어나자마자 내 새끼 알을 다 밖으로 던져가지고 요거는 다 깨져버리고요. 그것도 모르고 이건 자꾸 엉뚱한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고새는 수고는 죽도록 했는데 엉뚱한 수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 악을 행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내 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꼭 자고새가 남의 알을, 남의 뻐꾸기 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가지고 그걸 막 키워가지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이게 날아갈 때 되니까 지 엄마 뻐꾸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자고새는 어떻게 해요? 진짜 허망한 거지요. 돈을 벌어도 그래서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데 악하게 돈을 벌면 그 돈이 내 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이렇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온갖 악한 짓을 다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건 얻고자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손에 쥐어봐야 그거는 어느 순간에 모래를 쥔 것 같아서 다 사라져 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지요. 왜요? 그건 불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에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것이 열매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그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지 선한지, 그 속에 악한 것을 쌓아놨는지 선한 것을 쌓아놨는지를 잘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지요.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더럽냐? 우리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이제요,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평소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손이 더러워지기가 쉽거든요. 더러워진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도 더러워져서 그 더러운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율법의 규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집 앞에는 항상 물을 떠놓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는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요, 사람이 나갈 때 그 물을 퍼서 손도 씻고 발을 씻어요. 깨끗한 손으로 나가서 깨끗한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근데 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올 때 다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요. 돌아다니면서 또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항상 물을 거기다 항아리에 채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손으로 그 물로 항상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게 유대인의 오랜 전통이에요. 근데 어쩌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걸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습니다. 더러운 놈들입니다 하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다 밖으로 나가잖아. 사실은 그게 우리 인간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그보다는 우리를 더 더럽게 하는 게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게 더 더러운 거다. 근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데 왜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그것을 평소에 이 더러운 것을 우리가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쌓아놓았던 것이 입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이 또 우리를 더럽게 한대요. 온몸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 마음 사진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 사진. 여러분, 병원에 가면 온갖 촬영 기계들이 있어요. 질병을 찾기 위해서 뼈를 촬영하는 것도 있고요, 핏줄을, 혈관을 촬영하는 것도 있고요, 신경을 촬영하는 것도 있고, 근육을 촬영하는 것도, 온갖 촬영하는 기계들이 다 있어서요, 요즘 얼마나 우리 질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건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이런 첨단 장비들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게 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찍는 사진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사진처럼 딱 찍어 가지고 보여주는 게 요 19절이에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다 뭐냐면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이걸 다 범했다는 얘기예요. 10계명 범한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쌓여 있다가 이게 막 그냥 입으로 나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평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나오는 순간 저게 진짜 더러운 인간이구나. 저 인간이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 다 품고 있다가 지금 그게 막 쏟아져 나오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 사진이라고요? 내 마음 사진인 거예요. 이게 나오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자꾸 더러운 걸 쌓아가지고 자꾸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진 그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다고 그러면 이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쌓일까요? 마음에 새겨질까요? 이미 거기에 막 죄가 가득 들어차 있는데요. 선한 것도 쌓고 악한 것도 쌓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선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도 역할을 채 못해요. 거기에 마음에 이미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선한 것 들어가도 같이 더러워져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 청소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잘 아시네. 회개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거 다 끄집어내려면 이거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 서지선 집사님이 여름 내내 우리 이장로님 일한 거 이제 다 끄집어내 가지고 싹 뒤집어서 청소를 해야 된다고 지금 아주 다부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주 크게 결심하고 이거 시작한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50년, 70년 살아오면서 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쓰레기, 죄들을 자꾸 평생 쌓아놓은 게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이거 끄집어내려면 1시간 회개하고 될까요? 여러분, 회개 대충 해갖고 안 돼요. 우리 애들이 세수하는 거 보면 고양이 세수한다 그러죠? 그렇게 세수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세수라고 안 하죠? 여러분이 그냥 가서 빡빡 문질러 가지고 그냥 다 닦아주죠? 빡빡 닦아야 돼요, 빡빡. 고양이 세수하듯이 물 찍어 바르고 나 회개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진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다 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마음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마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청결하게 마음을 닦지도 않고 씻어내지도 않고 하나님 보겠다고 해봐야 그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더러우면 눈도 고장나고 귀도 고장나서 이게 말씀을 들어도 들리는 게 없는 거고 보아도 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데, 이게 눈과 귀가 열리려면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야 이게 열리고, 그래서 진짜 이 청결해진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와서 쌓이는 거예요. 더러워진 이 마음 상태로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이게 안 들려요. 들어봐야 마음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 청소해내는 거. 그동안 여러분 오랜 세월 가득 쌓여있는 이 찌꺼기들, 온갖 쓰레기들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내야 진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드디어 여기 쓰레기에 자꾸 달라붙던 원수막에서 다 떠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진짜 저와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되려면 청결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다 드려라, 몸도 드려라, 힘도 드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힘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우리 목숨까지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러워진 마음은 아무리 드려봐야 주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더러워진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 이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달라고, 이 마음에 그동안 많은 죄들이 쌓였는데 내가 이 죄인 줄을 모르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면서 자꾸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그래서 거기서 더러운 악취가 풍겨나오고요, 입만 열면 온갖 더러운 죄악이 또 풍겨나오는 이 상태가 우리 마음인데요, 이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런 죄도 있었구나, 이런 죄도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 다 씻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70이 됐어도 자기 아들, 딸 키울 때 입혔던 베넷 저고리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 물론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놓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고 한 50년, 60년 지난 찌꺼기들이, 쓰레기들이 지금도 우리 집안에 쌓여 있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싹 끄집어내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진지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죄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필름을 탁 틀어가지고 영화를 보여주듯이 쫙 보여줘가지고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정말 그 많은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시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씻어지고 나면 거기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의롭다 인정을 하시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악한 생각이, 악한 말들이 품어져 나와서 결국 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살펴가지고 자꾸 이 속에 숨겨져 놓았던 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 이게 제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회개 좀 하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제게 불어넣어 주세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놈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그동안 나도 속으면서 살았는데요, 나도 숨겨서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요, 나 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오셔서 진짜 도와주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마음껏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내 마음이 정결케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지,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지고요,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내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이런 경험을 안 하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수밭 겉핥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냥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좀 기도하십시오. 뭐 설교 끝나고 2분 3분 기도해가지고 회개했다? 이거는 회개도 아니에요. 그냥 물찍어 바른 것도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해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